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회복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연 환경은 실록이 살아 생동하는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사회 환경으로 인류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그 가르침을 준행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개인적인 필요와 욕심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과 판단을 우선하여 생활한 이기심을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모습 닮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날이고 스승의 날로 정하여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행복과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랑과 정성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저희 각자들에게 가정이라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삶에서 다양한 배움의 스승으로 성장이 있게 도우셨음에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0일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를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며 리드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무기가 아닌 대화로 평화협상이 이루어져 더 이상 전쟁 확산 없이 정세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정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유정자들도 자국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개인이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그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행복한교회 5월부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방법이 무엇이든 정성과 기도로 온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 시간 되며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도우셔서 부족한 여건이지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와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와 찬송하는 믿음의 예배 드리게 도우시옵소서. 코로나로 교제가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기에 교회 전 지구와 구역 그리고 조직별로 서로서로 안부를 전하며 나눔과 섬김이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전화로 문자로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진심이 서로 교감되게 111 운동도 활성화되게 도우시옵소서. 주일 예배 처소인 화곡고등학교에서의 대면 예배도 속히 실시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당국과 학교의 예배 재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게 하시고 보다 호전된 상황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저희 행복한교회 되게 도우시옵소서. 교회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영육 간의 건강한 생활, 부족함 없는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함과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체험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육 간의 건강함을 얻어 우리 모두 승리하는 축복의 삶, 감사하는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말씀 전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며 삶의 지표가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양분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중에 화곡고등학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화곡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인도한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할 때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저희들 철저하게 점검해서 6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참 귀한 그리고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어려운 분을 도우면 좋겠다고 헌금해 주셨는데 화요일 날 정말로 힘들어하는 한 분을 만나 사랑의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수요일 날 새벽 제단을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와 제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어제 그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전했던 그 분위기가 다시 느껴지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담을 쌓습니다. 돌담을 쌓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어 놓죠. 근데 그것이 딱 맞으면 좋은데 돌과 돌 사이에 이게 맞지 않아서 위에 것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러면 더 위에 그 위에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담을 쌓는 사람이 조그만 돌을 하나 주어서 돌과 돌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그것을 꼭 끼웁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좀 덜하지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고 어제 집사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조그만 사랑의 돌을 꼭 끼워주어서 그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진정될 수 있는, 위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조금이라도 나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받쳐줘서 그것이 진정이 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중에 믿음이고 그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젊은 청년이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다 나오는데 특징이 청년이다. 그리고 관리다. 정부 관리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큰 부자다. 그냥 먹고 살 만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급에 속하는 그러한 부자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 만큼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가문적으로 단단하고 교육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청년의 앞태를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품위가 있잖아요. 완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재산의 10의 1, 재산의 4분의 1이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데 네 재산을 다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에 쌓여 돌아가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이 분명할 거다. 더 이상 너는 바랄 것이 없어.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너한테 부족한 것은 없어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앞태가 정말로 당당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 한 가지 부족하다는, 네 전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이 부자 청년의 뒤태는 슬프고 근심에 쌓여있는 앞태와 뒤태가 다른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우리의 앞태와 뒤태가 함께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온 부자 청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재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러운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네 전 재산을 팔아 나를 따라오라.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할 때 저는 배와 그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부자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근심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는데,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저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부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밑에 설명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저 부자와 달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네가 지금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라고 얘기했다.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를 드러내는 의의가 된다면, 그것이 네 자랑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 말.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온 것은 자신의 약한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모양만은 아닌 것처럼 하고 나왔어. 그러나 그 내면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의의인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가 아니야.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의가 아니야.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 자체 또한 네가 의롭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너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먼저 됐다고 자랑하면 내가 이만큼 왔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소유했어 라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곤두박질 쳐서 낮아지게 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그러니 너희 또한 항상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굉장히 과장된 말씀이죠. 유대 사회는 이 과장법을 참 잘 씁니다. 근데 그 과장법을 통해서 아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티끌이 태산 같다, 태산이 된다, 이런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장법이죠. 그런데 이 과장법을 통해 갖고서 굉장히 소중한 교훈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본다면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머물고 있는 부자들은 다 떠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체제가 우리나라나 이제는 뭐 공산주의가 거의 무너지니까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동력을 사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것, 이 구조입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본을 이용해 갖고서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 자본가가 그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할 때 그 방법이 불이하냐 아니면 정당하냐, 이것은 따질 수 있어도 자본을 가지고 부를 정당하게 축적을 했는데 그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것을 거부한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부자들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정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재벌급이 될 수 있었던 그 구조, 거기에 대한 불이함, 그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이 부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 재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 이 소유의 힘이 의인 것처럼 내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소유하고 있으니 이것이 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소유한 양이 성공에 비례하는 겁니다. 세상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부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의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소유한 양에 따라서 의의가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의의는 그 사람, 어느 누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권력의 양, 재물의 양, 사회적인 직위, 높낮이, 이것이 의의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자랑과 의의 내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의 크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이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온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칭찬하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20대 초반의 유대 사회 속에서 지도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재물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져서 바울로 이름을 개종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놀라운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이 고백,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내가 감당했으나 그러나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하고 대조해 보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의로 생각하는 부자 청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는 현장, 크든 작든 가지고 있는 힘, 재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네가 소유한 그것은 은사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그 위에 약속하신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찬양을 이렇게 찾다가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는 연주를 한 곡 들었어요. 한재민이라는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초등학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곡을 첼로로 연주를 하는데 제 표현이 가사가 없는데 가사가 전달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린 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한번 보고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껴보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한 연주입니다. 어린 학생이 하나하나를 누르며 어떻게 저렇게 고백적인 찬양을 연주할 수가 있을까? 가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사가 잘 전달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연주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크고 작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알량한 내용들을 가지고 힘겨누기를 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내 자랑과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랑이 되다가 무너지는 일을 없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랑,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지고 있는 알량한 내용을 가지고 힘겨누기를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자랑과 내 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다 무너지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며 섬기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일터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낳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환우 드리십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외양간에서 막 나온 송아지가 걸으며 뛰는 것처럼 일어서 걷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박선자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갑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워 주옵소서. 가정가족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공부할 때, 또 건강을 세워갈 때,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할 때, 군에 가 있고 곳곳에서 직장 생활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곳곳이 깊은 빈부의 격차로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나누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안식의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포성이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열심히 섬겨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전달을 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오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만날 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첫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함께 대면 예배로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상 큐티를 찍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에 10여 분 시간을 내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훈련은 우리의 경건 훈련에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운 삶의 자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6월 첫째 주부터 화곡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거기서도 변화가 좀 있겠지만 이제 주차 문제라든가 우리의 자녀들 손을 잡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대면 예배를 곧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번이 계기가 되어서 또 6월 첫째 주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대면 예배보다 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상을 통해 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영상학교 지난주에 정대성 집사님을 통해서 한 2시간 동안 카메라 또 작동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을 편집하는 거 2조로 나누어서 강의 듣고 또 실습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2시에 모여서 또 이어서 가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이번 주에도 오셔서 조금 다른 분들에게 개인 지도를 받고 한 주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셔서 우리 정 집사님한테 잘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기 힘들 때 전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대면으로 오셔서 헌금해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2년 동안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설 수가 있었고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어떨 때는 조금 힘에 부쳐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2년 동안 잘 이겨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1월 달에 저희 교회 부임한 우리 장성환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성환 목사님이 어려운 상황에 와서 저희 교회 속에서 잘 섬기면서 저의 목회를 또 교회를 잘 도와왔습니다. 이제 장 목사님이
그 동순교회 면목동에 있다고 그래요. 동순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이 되어져서 오늘 사임을 하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섬기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 담임 목사로 간다는 것, 그것이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같은 목사로서 또 목사 후배를 한 어려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마음이 짠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또 힘차게 잘 이끌어 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도 대면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기도록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